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말씀 따라가라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돼지고기 얘기도 했는데요.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말을 꺼내자 대뜸 이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돼지고기를 먹여야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주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단체나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보면 미혹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미국까지 상륙한 한국의 신천지 이만희 그 단체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불신자 전도는 안 하고 교인들과 교회들을 골라서 무너뜨리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이상한 단체죠. 작년 하반기에 몽고메리 칼리지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건물 로비에서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전도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안목사 있는데 어떤 학생 4명이 와서 안목사에게 대뜸 하는 말이 예배를 무슨 요일에 드려야 되냐 그렇게 물어봐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일요일날 예배하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차죠. 자, 성경을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런 소중한 젊은이들을 애곡된 신앙으로 몰고 가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내면 되냐? 다른 날은 거룩하게 안 지켜도 되냐? 성경대로 믿으면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날은 마음대로 살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주장만 막 하고 떠들다가 그냥 가더라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틀린 교리로 이 소중한 젊은이들을 불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변절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면 성경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양 잡아 제사 드려야죠. 지금도. 왜?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니까. 그럼 지금도 양 잡고 손 잡고 피 뿌리면서 제사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트레시디아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왔다고 했어요. 가족이 강요해서 갔답니다. 그가 비교적 자세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하면은 그 훈련 프로그램 뒤에 그 훈련을 리드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발을 다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발 씻겨준다는데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그때그때 주실 때마다 그 당시 환경에 따라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빨리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사막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세수대야에 물을 떠놓고 이렇게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물을 떠서 집에 들어온 사람들 발을 씻고 수건을 닦아줬어요. 그걸 세종로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예수님이 세종로에서 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이 세종로의 심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복음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수련회 가서 발 씻어주고 돌아서서 고개 쳐들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 말씀을 성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건 좀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집집마다 다 차가 있고 발에 먼지 묻을 일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항상 인용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이고 또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말세, 종말에 대해 얘기하고 휴거에 대해서 꼭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장 44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핵심은 45절 46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흔히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구절만 뽑아들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을 읽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를 다 말하고 결론은 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오고 환난 오거든 정말 말씀 전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올 때 복받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약 3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멸망할 때 신자들을 핍박하고 배교자가 생기고 그리고 재앙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 오심을 예언했고요. 지난주에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을 온다는 걸 알듯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오시는데 그 인자 오심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오는 본문에 너희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놀라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예정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뜻도 저버리고 교회가 변질되고 지도자들은 타락되고 백성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러니 어차피 와야 될 일이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들을 경고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미 늘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 홍수는 예견된 사건이죠.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다니까요. 아니 어쩌다 사람의 생각이 실수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홍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했어요.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너희는 깨서 기도하라. 할 수 있다면 전도하고 천국복음 전파해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두고 이해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인류 멸망을 이와 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 놓치고 지도자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도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예루살렘 멸망 같은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멸망받을 이 땅의 재앙을 피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천국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그 징조와 사단이 하는 일을 진단하고 환난을 피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과거 역사를 안다면 시대의 징조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고 전도한다면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과 휴거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인류 멸망을 예고했는데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가만히 보면서 그걸 알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한 뒤에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다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간에 잠시 약 80년 동안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00년이 지났어요. 자,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했는데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감을 가진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 호소했어요. 와서 반란군 좀 진압해달라. 그래 로마 군인이 그걸 보면서 수수방관한 겁니다. 그러는 중에 AD 66년에 이 로마 지방 총독인 플로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7달란트 금을 탈취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이 총독이 군대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자, AD 63년에서부터 73년까지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6년에서 73년까지. 자, 처음에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 네로가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은 안디옥을 공격하고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때 유대 열심당원들은 이 요세푸스라고는 젊은 이 사제를
갈릴리로 보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47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 갈릴리가 로마군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안 이 장군이 황제가 될 거라는 걸 예언해서 환심을 사가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로마 진영에 계속 머물면서 유명한 유대 전쟁서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열심당원 지도자였던 요하네스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를 합니다. 로마 티스 장군이 이집트 지원군과 합해서 4개 군단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해서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열심당원 지도자인 요하네스와 기호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로마로 압송되고요. 그때 당시 성전은 불타고 모든 보물은 다 약탈당하고, 그때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로 피신했어요. 69년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아주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결국은 70년에 무너진 것이죠. 자, 전쟁 후에 이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는 유대를 사마리아에 분리시켜서 황제 식민지로 만들고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그때 당시 싸우던 진보주의자인 열심당원들은 다 처형당하고요. 보수주의자였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사 계급인 사두개인들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는 랍비가 해당 중심으로 유대인의 그 종교와 삶의 중심을 이끌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던 사람들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서 항전하는데요.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게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와서 심지어는 자기들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의 민족이 본질에 벗어나고 타락하니까 이방 민족인 로마에 의해서 치욕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종말이 고한 것처럼 인류 종말도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재앙이 올 때 종말 의식을 가지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며 천국 복음 전파하라.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입니다. 이어서 로마 황제 이후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요, 약간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정신병자였어요. 그 로마의 한 구통에 불을 지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불을 보면서 시를 쓰겠다고. 그런데 로마 한 구통에 허름한 곳에 불을 질렀는데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바꾸더니 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언론에서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이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역사가 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죠. 자, 세 번째, 종말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시대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은 항상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멸망의 시간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은 어차피 일어나야 했던 일입니다. 그 시작은 교회의 타락이고 지도자의 변질입니다. 인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자기의 욕심이나 챙기고 이러면은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갈 길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하면 되는데 교회가 일을 안 하니까 세상 갈수록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방탕으로 빠져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알코올, 마약,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고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분열증,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워가고 그래서 거기다가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이렇게 범지구적 재앙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이대로 가면 이 지구도 망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하시니라. 신자라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삼고 이제 우리는 갱신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종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안 망했다니까요. 근데 없으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예루살렘 망하듯 세상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각성하고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서 기도할 이유죠.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 말이 우리가 할 일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깨우치라는 것이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개교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물질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 세속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러니 완전히 사단에 잡히게 되죠. 본질의 사명을 놓치고 교회가 변질되고 지도자들은 타락되고 그러니 다가올 멸망이 불을 보듯 뻔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재앙과 환란에서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을 치유했어요.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지금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래서 방탕하고 그래서 제약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나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낮에는 성경에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한적한 산에 가셔서 쉬셨다고 했어요. 자, 밤에 한적한 곳에 택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교회에서 답을 주고 치유하면 왜 교회에 안 오겠어요? 세상 불안한 세상에다 답을 주고 미래의 갈 길을 제시를 하고 후대를 살리고 이 교회에 할 일이란 말이죠.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답을 주고 치유해주면은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전도자나 전도 받는 사람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의 문제에 답을 주니까, 치유가 되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가르치는, 복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유지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한란이라도 네가 지속해서 복음 운동 할 수 있겠냐,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 굳게 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잡은 언약, 내가 본 비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와도 흥분할 거 없어요. 하나님 계획 찾으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왜 일어났냐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계획 찾아내면 돼요. 자, 신자에게는 잠시 박해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주권 맡기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복음 깨달았다 하면 문제 보고 사건 보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답 주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천국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교회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가 전파한 천국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가 무너뜨리는 길이요 죄와 다가올 저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메시지를 오늘 하셨는지, 나와 이 메시지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얻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